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왕으로 오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좀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새해에 성경 읽어야지 하고 딱 마태복음을 펼쳤는데 처음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끝도 없이 낯선 이름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아니, 내가 왜 이스라엘의 어느 집안 족보를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이건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수천 년 동안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꼭 지켜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찬양이자 믿음의 고백 같은 겁니다. 딱딱한 이름 목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신앙 고백으로 이 족보를 보기 시작하면 와, 정말 놀라운 왕의 세 가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마침내 도착한 종착역,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마태가 족보를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는 그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바로 그 두 개의 거대한 약속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서 딱 만나서 성취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어지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모든 걸 뚫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뭘 물어볼까요? 우리 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 믿음이 진짜 힘을 발휘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나 내 안의 두려움에 더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으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은 그냥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라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그분의 족보 안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보세요. 원래 고대 유대인들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는 건 진짜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4명의 여인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당시 사람들이라면 듣기만 해도 헉 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사연의 주인공들이에요. 시아버지와의 관계라는 엄청난 사연이 있는 다말,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 저주받은 땅 모압 출신의 룻, 그리고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면서 다윗의 가장 큰 죄를 상기시키는 밧세바까지 하나같이 다들 숨기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이름들이죠. 바로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일부러 이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바로 다말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밧세바처럼 상처와 실패와 수치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강력한 선언인 거죠.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까지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나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았다고. 너의 그 깨지고 망가진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오라고. 왕이신 그분이 보내는 초청장인 셈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로 향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상처 입고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편히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항구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그냥 멀쩡해 보이고 잘 꾸며진 사람들만 모여 있는 박물관 같은 곳인가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깨어진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길고 길었던 그 지독한 기다림을 마침내 끝내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절망적인 침묵의 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방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마지막 선지자 이후로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400년. 그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이 침묵이 그냥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위로부터 오는 구원자,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정말 간절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다림과 갈망의 맨 끝에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는 선포예요. 400년의 침묵이 깨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런 침묵기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때 말이에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긴 침묵 끝에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보여준 이 놀라운 왕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정말 중요한 3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왕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갖 상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가장 긴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왕이 정말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맞나요? 내 생각과 감정, 내 시간과 돈, 내 모든 관계의 중심, 그 왕좌에 정말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라는 사람이 떡하니 앉아 있나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